시간이 되었습니다. 미래목표 포럼 제19회기 4차 포럼으로 다음 세대 교회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미래목표 포럼의 대표 되시는 이동규 대표님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 교회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귀한 포럼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이른 아침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있는 지역의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보육시설, 특별히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보육시설과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들어가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증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있는 지역에서 약 100곳의 보육시설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100곳의 요양시설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점점 더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또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주변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서 우리나라가 고령화되어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고 출산율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지만 좀 큰 그림을 보면 사실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미래목표 포럼의 현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는 사실 대안학교나 여러 교육에 또 참으로 열심을 쏟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회적으로 이미 학교는 일종의 산업으로 이야기하면 사양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업들도 예전에는 적극적으로 학교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인수하려고 했지만 요즘은 전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 교회가 특별히 교육과 그리고 처음에 이 학교에 교회가 기여했던 바가 참으로 컸고 또 이런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것들을 바꾸어갈 수 있고 또 사회에 그런 어떤 새로운 것들을 던져줄 수 있는가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다 고민하고 있는 문제로 아는데 오늘 우리 귀한 이 조정 포럼에서 그와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나누게 돼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우리 정기성 목사님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살필 정기성 목사님의 교회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고 우리가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신 여러분들이 이 아침 이른 시간의 발걸음이 정말로 귀하고 또 값진 것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칩니다. 이 시간에는 미래목표 포럼의 이사를 섬기고 계시는 고명진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9년 전 이 땅에 주명된 교회의 미래 목표를 거룩한 모임 속에 생각하는 모임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까지 계속하여 거룩한 모임 속에 성장 발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미래의 세대를 갖지 않으려고 애쓰는 세대가 우리 세대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태어나 정말 아름답게 잘 발전하고 주명된 교회의 성원이 되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크게 아름답게 번창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수는 점점 줄어들지라도 남아있는 세대만이라도 예수님을 닮은 세대, 말씀 세대, 교회를 떠나지 않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에도 귀한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를 발표하신 목사님과 그 교회 그리고 이런 일에 함께 동참하며 마음을 모으는 미래목회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또 이 소식을 사람들이 알리기 위하여 애쓰는 언론 관계자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사 우리의 거룩한 몸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발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평강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실행위원으로 섬겨주시는 정비성 목사님 이제 발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주평강교회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주평강교회는 남양주라는 도시인데요. 호평구에 있습니다. 보통 남양주 하면 좀 멀리 떨어졌다 생각을 하는데 아침 일찍 떠나보니까 그곳까지 약 35분 교회에서 걸리더라고요. 결코 멀지는 않는데 사람들의 인식 속에 한참 떨어진 곳이라 생각을 해요. 그곳에서 지난주 9월 3일이 정확하게 28년째 제가 개척을 해서 28번째 생일을 맞은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고민 많이 하면서 목사가 되고 또 목사 이후에 지금까지 그냥 아주 평범하게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또한 아주 평범한 지역 교회죠. 그런데 우리 박병근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의 교회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거창한 주제를 이야기하기가 어려운데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는가 하는 중심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면서 이 자리에 섰어요. 평범한 교회고 평범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지 하다가 다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면 더 좋겠구나. 누구나 쉽게 함께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는 제가 처음이라 상당히 낯선 그런 환경입니다. 저희 동네는 이제 아파트 입주가 한 19년 전부터 입주를 한 그런 중소도시예요. 계획도시인데 지금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평내도로 호평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약 한 10만이 조금 안 되는 그리고 뭐 알고 계시다시피 남양주가 전국적으로 인구 유입하는 지방 도시로서는 거의 1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등, 1등 이 정도로 지금 75만 정도 되어지는 동네인데 저희 근처는 한 10만 정도 되는 그런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5년 9월 3일에 첫 예배를 지하에서 드렸습니다. 한 26평 되는 곳에서 시작하면서 그래도 비전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불러 주님의 기쁨되는 일꾼으로 세우면 예수 공동체를 함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역을 좀 더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죠. 그리고 가정을 신앙으로 바르게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일을 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족과 가문이 신앙 전문가를 이루는 그런 가정으로 서면 참 좋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28년을 지금까지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어느덧 작년과 교회학교 학생이 한 4,000명 정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28년을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고백한 내용이라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고백 누구나 다 아시겠습니다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뭐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또 멈춰야 될 그런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가졌던 것은 뭐냐면 반드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서쪽 벽면에 크게 플랜카드를 하나 걸어놨는데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하는 것을 크게 써서 붙인 지가 한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이 문구는 단순히 그냥 글이 좋아서가 아니고 제가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그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었거든요. 막힌 것 같고 보이지 않을 때 또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도 주시고 뚫어도 주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처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이에요.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건가. 그래도 저는 길이 있다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2008년에 3월 달에 한 300명 정도 되는 성도들과 함께 2,600평의 교회를 건축을 해서 입당을 했습니다. 처음에 지하에서 그리고 상가에서 축사를 리모델링한 교회에서 있다가 네 번째로 지금의 교회를 건축하고 입당했어요. 그런데 땅과 뭐 이렇게 건물을 짓고 나니까 얼추 한 150억 정도가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300명 개척해서 모여진 그런 성도들과 그것을 감당하기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었고요. 그 가운데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고 뭐 영적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갈등을 겪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왜냐하면 다음 주, 다음 달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지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면서 제가 새벽에 항상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는 다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길에 대해서 끊임없이 격려하심을 확인하면서 참 많이도 그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한 6년 반 정도를 매달 허덕허덕 거리면서 지나는데요. 그때 이렇게 지나면서 저한테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을까? 물론 제가 좋아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돈에 너무 눌리니까 저도 엄청나게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알기 전부터.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못할 게 뭐가 있나 하는 그런 마음까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데 돈을 다 쓰고 난 뒤에 그 돈을 감당을 하려고 하니까 150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래서 돈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 내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눈까지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시절에 성도들은 계속 부흥을 됐어요. 그런데 저는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계속 놓여 있었고요. 그런데 이분들과 그리고 교회는 물론 힘은 들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좀 더 행복한 신앙인으로 세우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저도 그렇고 아마 모두가 다 그럴 텐데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행복한 신앙이 되어질까 하는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내가 너무 힘든 그런 가운데 저분들도 만약에 일반 삶을 살면서 돈 문제에 매여 있다든가 그러면 힘들 텐데 어떻게 저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귀하게 여겨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귀한 성도들을 더 잘 도울 수 있을까, 세울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제가 늘 그게 숙제였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막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는 너무 좋았는데 제 또래의 그러니까 장로님 아들 딸들, 안수집사님 권사님 아들 딸들 보니까 형편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눈에 보였어요.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귀담아 듣지도 않고 뭐 이렇게 활동하는 건 열심히 하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저럴까? 그러고 나서 지금 40몇 년을 쭉 지나면서 그걸 좀 추적을 해보니까 좀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장로님 가정도 무너지고 또 아이들도 이렇게 그 다음에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결혼을 해놓고 또 헤어지기도 하고 매우 힘든 그런 모습들을 지금까지 보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예전에 우리 모교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더 충성된 신앙인으로 돼야 되는데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이룰 때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을 그렇게 외치지만 가정이 이뤘으면 또 정신없다 보니까 그런지 약간 하나님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야 이거 그냥 이렇게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역할 수가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좀 뒤에 소개를 합니다만 대안학교를 시작을 했던 물론 오래전부터 꿈을 꾸었죠. 그런데 이제 그 시작한 때는 이제 가장 어려운 때를 막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그 150억의 그 짐으로 그냥 힘들어가지고 제가 어렵다는 말은 뭐냐면 그 이자를 못 내가지고 곧바로 떨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근 1년 동안 바로 이 해가 소위 등기 촉박이 되어가지고 뭐 이미 이제 이야기는 끝냈습니다만 은행에서 이 경매 절차를 자기들은 법적으로 밟고 있는 그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서로 이야기를 하기를 1년 뒤에 이자만 내면 해결해 주겠다 해서 등기만 촉탁이 되어 있는 상태에 그런 상황에서 있었는데 그 대안학교를 하는데 하고는 싶은데 이거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일단 보니까 아이들 평생을 책임져야 되는 이게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보니까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또 상황이 돈을 다 뛰기는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2015년에 그래도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그래가지고 학령 전 아이들 그러니까 프리스쿨 아이들 7명 그리고 1학년 7명으로 학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한 학년씩만 시작을 하죠. 그래서 또 지금 이제 9학년이 되고 중간에 편입한 친구들까지 해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함께하는 그런 학교로 한 135명이 모이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좀 같이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국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한국기독교목회사협회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따지면 다음 세대 교육이 가장 큰 문제라고 여기는 목회자들이 아주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 아까도 우리 고석한 목사님도 계속 강조를 하셔서 많이 나야 된다고 저출산으로 지금 인구 전력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실정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이 좀 많이 낳으라고 저희도 교회에서 아이 둘 낳으면 100만 원 준다고, 물론 뭐 100만 원이 문제겠으면 그만큼 같이 하자고 하지만 이렇게 아이를 낳는 모습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매우 안타깝고, 거기에다가 코비드까지 이렇게 함께 지나므로 말미암아 여기 국민일보 3월달 금년 6월달이군요. 3월달 그 교회 학생 수의 급감을 아주 안타깝게 이렇게 보도를 한 내용을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교단별로 뭐 크게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소속하는 교단은 합동측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도 보니까 아예 교회 학교가 없는 그런 교회가 한 20%가 넘는, 그냥 어른들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참 안타깝게도 많은 실정이 기록되고 많았습니다. 뭐 우리가 뭐 한 30년 지나면, 한 40년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평양교회에서도 똑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제 신도시에 있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 물론 코로나 때 잠시 주춤거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성도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우리 교회학교 한 540명 정도가 출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출석을 하는 그 과정 속에도 뭐 사실 아까 이야기한 재정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제가 항상 우리 부장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자들한테 이야기, 교회 학교에서 필요한 재정은 빚을 내더라도 줄 테니까 최선을 다해봐라. 그리고 여름 행사들을 할 때 예전에 제가 잘하던 교회에서는 꼭 이렇게 재정을 청구하면 한 15%에서 20%를 의뢰 깎았어요. 그러니까 의뢰 깎을 걸 계산하고 저도 거기서 사역을 해봤는데 100만 원 필요하면 120만 원 꼭 올렸거든요. 그럼 장로님이 딱 20만 원을 깎아요. 근데 나는 그거 싫다. 어떻게 그래야 되냐. 그냥 그대로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냥 상징적인 것 같아요. 뭐든지 요구하면 좋다고 생각하면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조금 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조금 더 신경 쓰면서 함께 이렇게 해왔어요. 참 감사하게 이번에 수련회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또 봉사자까지 한 1000명이 함께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를 하기를 코로나 이전보다 한 50명이 더 이번에 여름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상당히 이렇게 감사하다는 그런 이 보고를 우리 선생님께서 해줬거든요. 이제 뭐 돈을 아무리 쏟아붓는다 그래도 전반적인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앞으로의 목회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함께 좀 이렇게 더 나은 날들을 열어갈까. 사실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교회 학교는 계속 부흥하고 있지만 2012년부터 놀토가 전면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동네는 이제 이렇게 놀러 가는 사람들이 풍가하는 지역이에요. 이 주말이면 여지없이 차량으로 붐비죠. 그러면서 가족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여가를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가정들. 그러면서 하나 안타까운 게 교회에서는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실질적으로 교회 생활과는 조금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젊은 가정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에 보고 가속하는 거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기독교 문화를 이렇게 경원시하고 세상 문화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세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다음 세대를 봤을 때 세속 교육과의 충돌, 우리 동네도 위성도시다 보니까 또 중고등학교 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신경을 쓴다고 자꾸 이제 서울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또 주말에는
학원에서 이 특강을 하다 보니까 또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이제 교회 학교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는 토요일 중심의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개발해 보려고 노력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애를 쓰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장로님 아니면 뭐 이렇게 소위 중직자라고 한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교회랑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본질적으로 좀 변화가 있어요. 물론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위기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뭐에다가 쏟아부어야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이게 이제 보니까 결국에는 가정,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한다는 건 이건 아주 일부분이더라고요. 특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지 교회 일주일에 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공과 한 번 하고 그러고 나서 신앙을 바로 갖는 아이로 커갈 거라는 기대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예 그냥 잘못된 기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고 또 그런 훈련들을 하는 계속적으로 신방을 하면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자녀 문제거든요. 자녀들이 어릴 적에는 그래도 교회 잘 다녔는데 그러면서 결혼도 안 하고 또 이혼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우리가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잘 가정에서 부모가 교회 안에서만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가정 안에서 정말 좋은 이 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 학교도 그렇고 우리 주빌리 학교하고 우리 대안학교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지금도 같이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병학교회의 10년간 노력을 이렇게 한번 쭉 봐보시면 먼저는 크게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신앙교육 그리고 대안학교 교육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 다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건강한 신앙 문화 회복을 위해서 일단 교회 학교에 그 아이들을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의 소통을 계속 교회 학교 하면서 가정에서 다양한 미션을 줘가지고 그것을 함으로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신앙적으로 계속 교통할 수 있도록 이거를 계속 독려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우리 부모 교육도 토요일날 이렇게 모이거나 아니면 주일날 모여서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 늘 하는 거지만 온 가족 큐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근 20년 정도 이렇게 생명의 삶을 가지고 새벽 기도도 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자녀들과 나눌 수 있도록 쭉 하고 있거든요. 이제 요즘은 보니까 본문도 또 같아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훨씬 용이하게 되었고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주에 한 번 이상을 가족 예배로 드리자고 그렇게 늘 격려도 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은 미리 걱정을 하는데 꼭 예배 형식을 꼭 갖출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아이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만들어 먹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교통한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 또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시작해보라고 계속 격려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학교는 영유아학교, 어린이학교, 청소년학교 이렇게 좀 이렇게 구분하면서 특별히 부모의 역할들을 매우 강조하는 그런 우리 교회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뭐 당연히 미취학 아이들을 부모가 자녀들의 그 모든 신앙을 어찌 보면 전부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성경을 읽어주고 잠자리 들어서는 꼭 축복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어린이 초등학생 때는 함께 큐티하고 그러면서 삶을 서로 나누면서 같이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청소년들에는 스스로도 하나님의 제자가 됐다는 그런 예수 제자가 되었다는 생각도 하시고 잘 큐티하면서 이건 아마 어느 교회나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저희가 좀 강조하는 게 신야 때는 그래도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함께 나오자고 그러면서 열심히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계속적으로 아이들도 나와서 뜨겁게 찬양도 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프라미스 수양관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가족들 중심으로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수양관 하나 건설해서 이번에 이제 중공에서 아이들과 함께 수련회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좀 여기에서 건강한 가정 문화를 신앙 문화를 좀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7월 20일 날 준공이 됐는데 감사하게도 감사하게도 우리 이번에 잼버리 학생들을 한 72명을 같이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가 있어가지고 이 성도들이 아주 그냥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또 일이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안학교 교육을 한 잠깐 몇 분 동안 하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학교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그래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하게 된 거죠. 그 2015년에 아까 말씀드린 8명이군요. 8명의 초등학생 1학년, 7명의 7세 반 이렇게 해서 준비학교가 시작. 뭐 이게 학교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하거든요. 교회 이렇게 교사들을 만들어 놓고 교실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때는 뭐 처음 시작하니까 우리를 너무 잘 하다 보니 우리 성도들이 아이들 비율이 한 2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이끌어가는 우리 교장 선생님 계시는데 이분이 약간 최선을 다하고 교사들과 함께 열심히 해서 같이 아이들을 잘 지금 세워나가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부모로부터 부모와 함께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부분을 거기에서 같이 적용을 해서 그러면서 준비학교에서 잘 되어지는 건 또 교회학교에도 이렇게 적용을 해요. 제가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아이들 믿음으로 잘 키워서 그 아이들이 교회학교에 함께하면서 영향을 끼치면서 교회학교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더 온전히 서가는 그 부분을 놓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감당을 해주었고 또 어머니 기도를 통해서 계속 부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소문이 나고 시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약 지금의 재학생은 한 78%가 우리 교회학교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잘 지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현재 우리 교회에 출석한 줄리 재학생이 약 92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매주 출석하는 한 60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의 6분의 1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상당히 역할을 잘해요. 그래서 신앙의 모범도 되어지고 좋은 관계를 같이 맺고 제가 이번에 그런 친구들과 함께 필리핀을 쪽에 이렇게 단기 선교를 한 60년 넘게 다녀왔는데 이 친구들이 한 14명이 갔는데 엄청나게 모범적으로 그 지역도 잘 섬기고
함께하는 그런 그 관계도 좋고 그래서 너무 칭찬을 많이 했어요. 물론 다뭐 앞에 있는 데서 너무 잘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잘 크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늘 이제 교회에서도 뭐 몇 명 안 되기도 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잘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도 항상 이제 웃어주면서 아이들 너무 잘한다고 칭찬하고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주 인사도 잘하고 마음씨도 또 좋은 것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잘 자라는 모습이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예, 다음 세대 교회 교육 가정과 함께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제대로 기양할 수 없다 생각해요. 가정 안에서. 저도 아이들 하나 놓고 28년 키워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보니까 뭐 다른 데서 뭐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는 것보다 가정에서 아이를 어떻게 잘 사랑하고 잘 키워주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 아이의 꿈에 이제 저는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낳았습니다만 3 이상을 낳겠다고 빨리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게는 큰 열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도 좀 그런 모습들로 가정에서 가정이 너무 좋다 하는 그런 부분들로 신앙생활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참조 자료로 몇 가지 이렇게 통계들을 내놨습니다. 뭐 이 통계가 뭐 거창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그냥 제로 상태에서 지금까지 온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 그냥 이것저것 너무 따지면서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 길 주시지 하나님 은혜 베푸셨지 하고 작게부터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시간을 좀 걸리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애썼다는 그런 칭찬을 하듯 그렇게 또 결과를 주시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쭉 봐주시면 되겠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대안학교 설립을 위해서 여러 학교들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한결같은 대답이 쉽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들이 똑같이 해요. 그래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한테 들려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결국은 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바로 세워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도 요즘도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면 너무 좋고 꼭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기만 하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를 통해서 정말 어디에서건 행복한 신앙인으로 예수를 자랑하고 또 내가 만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친구들로 계속 커갈 걸로 믿고 또 저 자신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우리 성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그런 그 격려와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길이 있지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지금 어렵다 하지만 새로운 또 부흥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성 목사님, 다음 세대 교회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귀한 발제 감사를 드리고 또 많은 영감과 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하다고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해주시죠. 그러면은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목회 포럼 이사장 되시는 이상대 이사장님이 총평을 해주실 터인데 그 전에 그 다음이었던 우리 질의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한 10분 안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나 또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가 지금 현재 학교 형태가 민간형이에요, 아니면 비민간형이에요, 아니면 검정고시를 거쳐야 되는 예를 들면. 네, 현재 검정고시를 거치는 곳이고요. 경기도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쪽 뒤에.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대 교회 교육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인 그 뭐 대안이나 사례에서 봤을 때는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그 대안학교 개설을 이후에 많이 달라진 것처럼 좀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 대안학교는 말 그대로 공교육에 대한 대안이죠. 그 공교육이 기본적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대안인데 이게 과연 그 공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인식이나 단순한 교회 교육에 대한 문제인식 없이 단순히 교회 교육이나 다음 세대 부흥만을 목표로 이렇게 대안학교를 개설하는 게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좀 1차적인 좀 문제제기가 있고요. 또 그리고 대안학교가 만약에 양질의 시스템이나 좋은 교육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안학교는 정말 돈 쏟아 부어야 되는 곳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과연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할 수 있는 거냐? 왜냐면 지금 미래문케 포럼의 이 지금 포럼은 모든 교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재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정한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과연 다음 세대 교회 교육을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기본적인 주제 고민이 대안학교라는 이 결론 답으로 비교해지는 것인지 이게 모든 교회들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안학교를 한 이유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셨을 거예요. 이미 교회는 그런 면으로 따진다면 계속 부흥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지 이 대안학교를 함으로 인해서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철저하게 기독교 세계관 안에 매일처럼 성경에 노출된 상태에서 아이들이 잘 커갈 때 그 아이가 어떤 자리에 서서 삶을 살던 간에 그 아이가 가장 행복한 신앙인으로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이 대안학교를 시작한 겁니다. 저도 아이를 하나 키우면서 학교 교육을 해나가는데 거의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거의 혼자 그냥 학교 생활하고 학원 갔다 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신앙적인 그 제대로 된 교육, 그냥 예배는 잘 듣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지금도 엄청나게 교회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성경으로 함께 삶을 같이 고민하며 나가면 참 좋았었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어릴 적부터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건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 마음만 있다고 하면 모든 교회가 다 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한 학년씩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하면 되지 않겠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네. 네. 네, 기독교 헤럴드의 박지현 기자입니다.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기독교 헤럴드의 박지현 기자입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했고요. 저는 이제 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그 공교육 체제에서는 그 학력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그 학교 졸업과 함께 취득을 하게 되는데, 갖게 되는데, 이제 대안학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검정고시를 치러야 된다고 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검정고시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그 자격을 취득하는 거고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자격이라는, 그러니까 좀 정상적인 학교 졸업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라고 하는 걸 갖다 이용을 해서 그걸 자격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대안학교가 추구하는, 기독교의 대안학교가 추구하는 정신을 갖다 잘 이어받아서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고 더 쓰임받을 수 있고 공교육의 몇 년 과정을 단축해서 빨리 간다든지 하여튼 등등 여러 가지 장점을 살릴 수 있으면 다행인데, 개중에 그럴 리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합격률이 저조한, 또 예를 들어서 시험을 계속 떨어지는 그런 그 학생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법도 없거든요. 그럼 그런 학생들에게 어떤 식의 어떤 말을 그 학교 측에서 해줄 것인지, 아니면 또 그렇게 해서 오히려 공교육에 있어가지고는 학교를 자연스럽게라도 졸업을 하지만 대안학교로 와가지고 학교 졸업이라고 하는 졸업장을 갖다 취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 그랬을 때 그때는 또 그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런 지금 이제 케이스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려운 문제로. 일단 이제 이 학교를 보내는 부모들이 신앙으로 키워보고 싶은 강한 열망을 가지고 학교를 보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가까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처럼 성경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란 아이들이 과연 학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뭐 공부 가르치는 거 충분히 가르치고 영어와 중국어도 같이 함께 하면서 아이들이 하기 때문에 이제 검정고시를 몇 번 치렀는데 뭐 조금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지나가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자신들을 함께 하면서 자기들 얼마나 소중한 이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가르치거든요. 그 사랑으로. 한 반이 한 12명, 많은 반이 13명인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아주 내 자식처럼 하다 보니까 그런 그 학력에 대한 고민은 현재까지는 없더라고요. 네. 네. 우리 저쪽 기자. 풀가시교의 김성태 기자입니다. 목사님이 신앙,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의 중요한 관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 문제가 더 실질적인 문제일 것 같고 결국은 신앙이 교회에서 일부분보다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 그것이 더 다음 세대도 그렇고 실질적인 신앙이 본무스럽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그 부분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신다고 하셨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면 사실상 신앙은 이렇게 아이들이 이탈하지 않고 계속 정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쉬운데 이건 모든 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사실상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맞벌이 하는 부모들이 자녀들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저도 그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걸 지금 뭐 완전히 다 모든 가정들이 다 시행한다고는 말할 수는 없고요.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아까도 가정 이야기를 했지만 이 가정이 바로 서지 않고는 교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도 저녁에 모이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전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늘 나눠가지고 뭐 1년에 한 번 붕괴하는 건 있습니다만 나머지 이제 저녁 집회 수요일 있고 금요만 있는데요. 나머지 뭐 저녁에 모이는 건 거의 없어왔거든요. 그건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서로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다 해보셨지만 가정예배는 특별한 건 사실 없거든요. 저도 이제 결혼을 했지만 아이들이 토요일 날 이렇게 오후 늦게 이제 늦잠 자고 오면은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떤 또 은혜가 있냐 하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손주들하고 같이 해본다고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과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은 아예 그게 사실은 숙제예요, 숙제.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가정 예배를 하고 또 거기에서 또 나눈 것들을 함께 이렇게 또 학교에 와서 나누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이 기독 대안학교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목사님 혹시 가정 예배 네. 집에서 드릴 때 세금 주시나요? 이런 순서대로 하나. 그거를 이제 하기도 했어요. 블리스 가정 예배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걸 주는지 우리 교회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우리 생명의 삶을 한다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가정 예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쪽에 이쪽 테이블에서 먼저 교수님 먼저 해주시고 두 번째 계속해서 하고 맨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하고 일단 질문 시간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국제미래학회 안종대회장이요. 미래목회 포럼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정기성 목사님 굉장히 그 좋은 사례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결국 이제 이 대안학교를 통해서 그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다음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미래 세대의 리더로서 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현재 그 대안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어떤 역량을 기르기 위한 그런 역량, 어떤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 질문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결국 이제 어쨌든 교회 다음 세대의 교육의 핵심은 주일학교. 대안학교는 그 중에 하나의 대안학교가 되지만은 어쨌든 메인은 주일학교인데, 여전히 이제 주일학교는 그러면은 다음 세대의 교육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지 주일학교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대안학교에서는 아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제 언어적인 역량을 좀 최대한해서 계속 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한 달씩 뭐 이제 다는 아닙니다만 어떤 학년이 되면 고학년이 되면 고학년에서 가까우죠. 그러면서 언어적 역량을 지금 이제 학교에서 늘 영어를 쓰다 보니까 같이 나갔다 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이런 저희들이 뭐 제가 직접 이제 뭐 가르치고 그러진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교장님과 함께 이렇게 하니까 하는데 뭐 이번 같은 데 보니까 또 어떤 그 AI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약간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모아놓고 수련을 가서도 같이 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끊임없이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함께 그 좋은 관계성을 가지면서 지내는 그런 소위 인성에 대한 부분도 엄청나게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대안학교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지금 이제 아까 6분의 1 정도에 포진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학교라고 표현을 했는데 교회 학교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더 신앙적으로 서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한국인네트의 김성수 국장인데요. 지금 뭐 대안학교가 어쨌든 지금은 공교육에서 기독교 세계관과 이제 창조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대안학교를 진행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동목사님 교회에서는 이제 성공이 많이 되신 부분이 있고 또 그만큼 교육의 질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아야만 대안학교도 지역사회나 또 아니면 교회 학교 교인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참여율이 높고 학생들이 보내주는 수가 있으니까 학교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모든 한국교회 내에서 교회 학교 부분들이 좀 많이 위축이 되고 뭐 저출산이라는 이런 얘기도 있지만 교회 학교에 학생들이 모이지를 않잖아요. 모이지를 안 해서 교회 학교들이 운영을 못하고 담임 목사들도 그 부분이 이제 큰 이제 부담감으로 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장이 이제 불용화되고 교회는 이제 계속 어려운 길을 걷는 건데 교회 학교 지금 목사님네 교회 보니까 전체 학생 수가 983명 중에 한 593명이 매주 출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안학교도 필요하지만 대안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교회 학교에서도 그 정도의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교회 학교 부분도 틀림없이 뭐 안 믿는 성도들이나 안 믿는 뭐 지역 주민들도 학교나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질적 성장 부분에서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교회 학교에서 투자하는 부분은 지금 교육의 질이 조금 다르잖아요. 대안학교는 공교육 부분이고 교회 학교는 그래도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교회 학교 인원이 제가 볼 때 다른 교회에 비해서 뭐 영유아부는 뭐 유치부는 좀 별개로 보더라도 지금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교나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목사님네 주일학교 주빌리 학교에서 오는 6분의 1 학생들 빼놓고 교회만의 그 비결은 뭔지
왜 이렇게 숫자들이 좀 다른 교회하고 우리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차별을 했더니 지금 나오는 지금 중고등부 숫자들도 보니까 뭐 거의 뭐 한 100여 명 가까이 200여 명 중에 뭐 100명 나오고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면 좀 교회들에게 다음 세대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그래도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 또 이게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주빌리 학교를 하다 보니까 약간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아이들 일반 공교육을 다니는 친구들을 방과 후에 이제 교회 학교 다니는 친구들 중에 와서 이렇게 함께하는 비전 스쿨을 사실은 오래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실제적으로 시행도 해보고요. 그래서 뭐 이런 교육을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접목시켜면서 아이들한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뭐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일반 교회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아이들이 잘 모여서 그냥 함께 지내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전반적으로 교회 아이들이 오면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는 그런 분위기는 사실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상 지금 9시까지 우리가 이것을 쓰게끔 돼 있었기 때문에 끝나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주옥 같은 질문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미래목회포럼의 이사장 되시는 이상대 이사장님 우리 총평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9시까지 끝내야 된다니까 3분 남았습니다. 우리 미래목회포럼이 한국교회의 방향성, 정답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한 10여 년 만에 이렇게 질의응답이 진지하고 많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참 다음 세대에는 관심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기성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도 똑같은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개척하고 이렇게 왔는데 너무 귀한 일을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한 거거든요. 많은 것 중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에 이제 하면 보면 포인트와 맞춰서 나름대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나가는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관심이 좀 많은 거 보니까 기자분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애써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미래목회포럼 제19회기 4차 포럼을 우리 실행위원이신 김영근 목사님 기도한 것으로 우리 이 포럼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미래목회포럼 4차 포럼을 조청과 함께 다음 세대 교회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음을 감사합니다. 바라보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각 교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릴 듯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열방에 퍼질 수 있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대표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 미래 목회 포럼이 더욱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미래 지향적인 목회의 방향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불쏘시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끝나자마자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위에 강단에 계신 분들은 그대로 계시고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것은 우리 행사 때마다 배우 있으면 인사를 하는데요. 귀한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의 대표적인 교회죠. 초동교회 우리 손성호 목사님께서 신입회원으로 등록을 해주셨는데 잠깐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초동교회 송성우라고 합니다. 초동교회는 1945년도에 창립하고 한국교회에서 아주 일찍부터 교회의 그 명맥을 지켜 나오는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종로 3가에 위치해 있고요. 저는 12년째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초대받고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앞으로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손성호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행사가 끝나면 10분까지 이제 밑동선으로 가시는 우리 회원분들과 기자분들은 회의센터 앞으로 우리 차대기가 45인승 차대기가 좋지 않아서 기사님과 기사실장과 통화했는데 15분에 바로 출발을 해야 합니다. 10분에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번의 포럼이 10월 5일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차 포럼은 저희 회원 중심이고요. 10월 5일은 열린 포럼입니다. 여러분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교회 협력방안으로서 코로나 이후 목회자 탈진에 대해서 함께 포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지막 광고입니다. 김영근 목사님, 신간 순복음 긍정교회 목사님, 신간 우리 회원님들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고석한 목사님께서 군용 건빵을 간식으로 밑동선 들어가면서 시식하도록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정재 장로님이시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분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면 이렇게 바로